말씀 함께 읽을까요? 창세기 2장 7절부터 몇 절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창세기 18장 17절 1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시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창세기 2장의 비밀과 하나님의 인류 교육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우주 전체 창조의 제네시스, 시작을 보여주죠.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 전체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제 창조를 하시는데 그 우주 전체 속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소위 heaven, 천국도 구체적으로 존재하고요. 또 다른 영계의 공간들도 존재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구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그래서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을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하면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들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지으셨다. 그냥 우주를 지으셨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늘들과 그러면서 거기 꼬리에 중요한 정점을 툭 찍으시잖아요. 땅을 지으셨다. 지구를 지으셨다. 그러면서 1장 2절부터 그 땅은 이러하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지으신 것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으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우주를 지으신 건데 우리 인간들하고 연관된 곳이 지구다 보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풀어가시는 거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아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 우주라는 것이 존재하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지구라는 곳에 특별한 곳에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도 이런 은혜 가운데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부터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천지가 개벽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첫날, 그래서 태초와 첫날은 다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는 첫째 날이라고 할 때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는 신장 개업의 상황에 지구의 빛의 창조,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둘째 날에 궁창, 하늘과 물을, 셋째 날에 육지와 바다를 분리하시고 그리고 식물들을 창조하시죠.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창조하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해, 달, 별을 넷째 날에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장을 굉장히 혼돈스럽게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신진화론도 나오고요. 왜?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요.
가토 CEO라는 책에 보면 이게 왜 4일차에 등장하는지, 왜 이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인지를 말씀드리고 있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 일곱째 날 안식. 이 안식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안식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들을 기획하고 비전으로 보면서 하는 엄청난 창조가 사실은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가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말씀하고 있다. 창세기 2장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 전체 창조의 제네시스를 보여줍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창세기 1장은 물질적인 세계, 물론 거기에는 영적인 세계도 포함되죠. 그러면 창세기 2장부터는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창세기 2장은 인간들의 역사의 DNA가 담겨져 있다. 인간 역사의 DNA. 창세기 2장은 그냥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 그러셨대, 과거에 그렇게 하셨대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그 하신 것들을 보면 미래를 그걸 통해서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흙의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아담이 창조됐는데, 그것은 역사 속에서 마리아를 통해 육체를 받고 성령을 통해 잉태되고 성령과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시는 것이었다. 둘째는 아담이 혼자 먼저 지음을 받았다. 창세기 1장은 6일 날 같이 창조를 받았다고 하지만 창세기 2장은 그것에 시간차가 있음을 우리한테 알려준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먼저 지음을 받아서 한동안 독처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나시는 것의 시간의 역사의 DNA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에덴 동산 중앙에 이제 선악과 생명나무 과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훗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골고다, 그리고 십자가 나무가 그 골고다에 서는 것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먹게 되는 생명나무로 완성된다. 그리고 네 번째, 아담이 깊이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잠이 매우 특별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잠이었다? 낮잠이었다. 저녁이 돼서 잤던 잠이 아니다. 왜 낮잠이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옆구리를 째고 갈빗대를 통해서 이불을 만드시기 위해서 깊은 잠을 자게 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녁이 오기 전에 대낮에 예수님을 잠재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이미 육체는 이미 창조받은 인간이 이제 영과魂과 육으로 정결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담이 이불을 옆구리를 통해서 만들었다면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를 통해서 예수의 신부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 DNA를 거기다 심어 놓으신 거죠. 그 DNA가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의 신부들을 만들어내는 영적인 사건으로 작용되더라. 그래서 예수님 아담의 낮잠은 사실은 예수님이 저녁이 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3일간의 잠을 표현하는 장치였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이브가 지어졌는데, 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부가 만들어지는 것. 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브의 이름도 짓도록 하시죠. 이것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제자들의 이름을. 시몬에서 게바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형제들의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성도들을 그 전에는 그냥 유대인,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던 것을 이제는 Christ followers,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샬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은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실현되도록 하신 장치였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창세기 2장에서 결론적으로 하나가 되는 장면을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을 하는 결합으로 완성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단순한 그냥 이스라엘의 민족 신화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놀랍게 7가지 창조, 7가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창조와 더불어서 7가지 미래를 우리에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들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라고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서술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그렇게 그것은 일의 결과를 기록한 것이고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삼일체 하나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뭐였을까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자라고 이제 비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비전에 따라 이것을 실행하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그 흔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우리의 형상대로 자 이제 우리가 사람을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서술해요. 그 일의 결과를 기록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만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아니요. 하는 일을 행하셨지만 그중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들만 기록한 거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제 이게 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지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이유가 결국 이 인간들을 만드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을 만드신 장면에서는 그냥 하나님 6일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니라 이렇게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Let us make man.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지으실 때 하나님들께서 엘로힘 복수형 삼일체 하나님들께서 Let us create the heavens and the earth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창세기 1장 1절이 있다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비전을 선포하시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 공동체로서 선포하시고 그다음에 비전을 가지고 비전 실현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신다. 사명을 감당하신 다음에 어떻게? 기쁨을 누리시더라. 참 좋았더라. 와, 만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2장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는 방식을 설명했고요.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기대 가운데서 창조하신 인간들과 어떻게 함께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성경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 창세기 2장은 뭐라고요? 드디어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고 어떻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깊은 비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 2장에서 등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은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들, 삼일체 하나님이 있고 창세기 2장에서 등장하시는 분은 야훼 엘로힘. 엘로힘 중에 야훼라는 분이 특별히 인간들을 주관하세요. 그러면서 그 야훼 엘로힘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선 인간들에게 비전을 주세요. 그 다음에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수행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인간이 그 결과를 인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도록 하세요. 그거를 조금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모습, 땅을 정복한 모습,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모습. 그걸 통해서 전 지구가 에덴처럼 변한 모습이에요. 왜요? 전체 지구는 황량해. 황무지야. 근데 그 중에서 에덴을 모델 하우스로 만들어서 주셨고, 자, 아담아, 이곳을 네가 가꾸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해라. 땅에 충만하면서 어떻게 황무지인 영역들을 정복하고 동물들도 너희가 다스리면서 전체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 주렴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그러셨잖아요.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뜻을 정하셨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첫 번째 리더십을 주권을 주시는 게 뭐냐면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우리가 2주 전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것도 있었나? 결론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좋다 좋다라고 하신 고서는 보니까 좋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더라. 인간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담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으니 내가 이제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셨으면 얼른 돕는 배필을 지으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니 하시더라. 왜? 시간을 끄시더라. 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더라.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식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의 일들을 인간에게 나눠주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인간들이 참여하여서
그 일을 완성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 이거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장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잘못됐느냐?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컨텍스트를 알아야 돼. 갓난아이 때는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갓난아이 때는 그렇게 하신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인간이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하실 때가 언제였죠? 홍해를 앞두고였어.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전적으로 내게 나와라. 내게 맡겨라. 너희는 나에게 절대적으로 붙잡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하나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아멘. 아멘. 그런 다음에 어떻게? 그런 다음에 계속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나요? 아니. 이건 내가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또 해라. 그래서 어떻게? 아담이 이불을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담이 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이불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으로 하여금 어떻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더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아, 아담 그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날 막 태어나셨다고. 막 태어나셨고 물론 그 6일 날에 태어났을 때 택줄이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갓난아이로 지으시는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인간 아담을 슬기의 원소로 DNA로 인간을 조성하셔서 자라게 하셨겠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연의 이치로서는 계절을 통해서 살구나무가 잎새가 이렇게 피어나고 꽃이 피어나고 살구가 열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되죠? 오밤중에 그냥 마른 지팡이에서 잎새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냥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이 다 필요했느냐? 아니, 하룻밤이 다 필요하지도 않았어. 그냥 쭉 하면 그냥 그 마른 기가 생기가 돌고 잎새, 꽃, 열매가 슉 따라 하고 나타난다. 아담은 그렇게 숙성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못 태어나셨다고. 그리고 어떻게 동물들 인생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서 지었을까요? 자,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지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자,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결과
기록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끌어오사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아담을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사람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은 이제 아담이거든요. 아담인데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아담의 원래 뜻은 붉은 흙, 황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뜻은 뭐냐면 붉은 흙으로 조성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에서 아담이라고 지으신 거거든요. 우리도 이름에 뜻이 있잖아요. 우리 이름에는 우리의 존재의 뜻과 정체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담이라고 불렀다. 왜? 너의 특성은 흙의 원소들을 가지고 육체가 조성된 특성이 있어. 그래서 너를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아담을 아담이라고 부르시면서 아담아, 내가 너를 아담이라고 부른다. 아담은 이런 뜻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과 아담은 영으로 교통을 했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 새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근데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담이라고 부르시는데 이유는 나의 특성적인 것을 파악해가지고 그 특성으로 이름을 부른 거예요.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 배우고 그대로 했다. 그 증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러면서 23절에 자, 그렇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1차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브를 짓기 전에 아담이 처음으로 정말 만들어진 이 인간인 이 아담이 잘 작동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었다. 잘 작동하는지. 지성이, 영성이.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순종하고 성실하게 이것을 수행하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브를 지으시기 전에 아담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신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이브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으로 하여금 이브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부분도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동시에 지으시고 동시에 이 일을 시키실 수도 있으셨겠으나 그러지 않으셨다? 그러지 않으신 이유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자신의 비전을 전수해 주신다. 자원을, 권한을 위임해 주신다. 증거가 뭐예요? 6일날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었으나 창세기 2장에 보니까 6일날 일어난 사건을 현미경적으로 보여주는데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이브는 시간차를 두고 지으시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구를, 생명체를 지으신 비전을 전수해 주시고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새로 만들어질 이브를 미리 준비해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 리더십의 준비, 그리고 그 에덴에 대한 에덴을 파악하고 이브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시더라. 그래서 거기에 리더십을 갖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이 장면을 읽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아담 만드셨고 이브 만드셨고 뭐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통해서 꼭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 왜 처음 창조된 것들은 뭐가 어디로 갈지 몰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 우리는 알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과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생각하더라. 물론 죄가 인볼브 됐으니까 그랬죠. 그러나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과연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행동할런지 이것은 매우 궁금했던 부분이었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아담은 순수했다. 순전했다. 온전했다.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물들, 새들, 새 종류가 2만 개, 동물들의 그 종류가 6만 5천여 종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8만 5천여 종을 이름을 다 지었어? 이거 멘탈리 정말 힘들 수 있었다. 자, 그 일을 아담은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감당하더라. 자, 여러분, 아, 아담이요 이브에게 이름을 지어 부르는데 뭐라고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게 뭐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담의 이름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붉은 흙이라는 뜻의 아담이야. 그런데 아담이 이브를 불렀던 첫 번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남자에게서 지음 받았으니 여자라 하리라 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브의 특성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도 뭐 붉은 흙이지. 붉은 흙 2. 아담 2 이렇게 하지 않았어. 너는 네가 남자인데 너는 나에게서부터 이렇게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젠더로 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여자라고 부르는 게 맞아. 그래서 남자는 ish거든요. 거기에 ish야 생명 그러니까 젠더를 중심으로 특성적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브는 언제 생겼느냐? 3장 20절에 생겨요. 원래 이브는 우리가 이제 하와 혹은 이브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차바 이런 거거든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생명을 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차바는 그게 이제 된 발음을 다 빼고 이브로 변한 거예요. 이게 차바에서 그래서 왜 하와 이브라는 이름이 생겼냐면 이제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남자 여자로만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젠더로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이브가 생명을 주는 사람, 산모가 되니까 그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다시 바꿔준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이브를 시간차를 두고 창조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이름을 해필이면 지어 부르도록 하셨는지 우리가 2주 전에는 리더십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교육 차원, 교육의 원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아담이라는 이름을 부르시고 그렇게 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 배운 방식대로 이름을 지어 부르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리더십도 주셨고 소유권, 권세도 주셨고, 그러면서 어떻게 아담아 잘 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교육하는지 잘 봐라. 내가 너에게 비전을 줬고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자원들을 주고 있어. 그리고 너 다음번 사람을 만드는데 네가 그 사람을 어떻게 되겠어? 정말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맞이해야 돼. 그러려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지면서 짝들이 있는 것도 알았고 자기에게도 짝이 필요한 것을 알았고 그 필요한 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서 나에게 보내셨네. 그 감격으로 이불을 맞으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것은 물리적인 이부의 원질에 대한 관찰이 사실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시적으로 표현하더라. 그러니까 아담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결론은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워서 행하거라라고 하는 비전을 주시고 멘토링 방식으로 교육하시는 것을 잘 받아서 그렇게 행하더라. 아담에게만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 있죠? 창세기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요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거 아담에게만 한 얘기예요. 아담에게 먼저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담아 내가 너에게 먼저 얘기했어. 이유가 뭘까요? undivided attention.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대1로 만나서 얼굴과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막 저쪽에서 막 이브가 이거 멋있게 생겼다. 아우 그 신상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1대1로 분명하게 아담에게 절대값의 언어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아담이 이브에게 가르친다. 가르친 증거가 있느냐? 있다. 어디 있을까요? 3장의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을 이브가 어떻게 알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브가 어떻게 알죠? 당연히 아담이 이브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브는 거기다가 자기 해석을 곁들여 가지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해석을 붙였죠. 그래서 먹고 죽었죠. 네. 그래서 자,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창세기 2장은 인류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원리가 들어있다. 근데 그 원리가 뭐다? 비전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비전을 인간에게 나눠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교육의 원리는 뭐다? 1대1. 중요한 것은 1대1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전수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대로를 깨달아 알고 접수하고 그거를 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게 인간 교육의 원리다. 이것이 비전 멘토링의 원리다. 뭐 옛날에는 정말 60명, 70명 놓고 교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교육의 원리는 어떠느냐? 전혀 달랐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브에게,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교육의 원리는 그거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 멘토링의 원리를 감사하게도 이 시대에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비전 멘토링으로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진리인데, 이게 진리인데 진리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에 익숙해. 그동안 교육받고 살아온 생각에 익숙해. 그러니까 진리를 주어도 이것이 정말 보석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절대값으로 받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아유 뭐 좀 뻔한 사람 같기는 한데 긴가민가 하면서 시간 보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만났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제대로 파악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무엇게나 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야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서기관이야 내가 말씀 꽤나 아는데 예수는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해. 그러면은 아니지 이런 거죠. 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니자.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서 펼쳐지는데 당연히 사단의 도전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습성 속에서 타성 속에서 나오는 반대 피곤함이 있다.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전을 주죠. 홍수가 올 거야. 방주를 통해서 너희는 구원받을 거야. 너희를 통해서 새로운 인종,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낼 거야. 그리고 노아가 자녀들에게 그걸 전수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그리고 그러면서 400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비전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정말 고생 하면서 어떻게? 정금 같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가 없더군요. 애굽에 그거 필요가 없더군요. 모세는요, 애굽에서 자기가 웅변술도 배우고 용병술도 배우고 전술도 배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에 보려고 나름 생각을 했었으나 하나님은 살인자로 만드시더니 광야로 빼시더니 그거 다 오케이 네 마음은 참 고마운데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다 버려. 한 가지만 빼놓고 그럼 뭐 위로 돌아와라. 나를 의지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하고 비전을 주신 다음에 자원을 주시고 함께 그걸 이루게 하시더라. 그래서 어떻게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모스 3장 7절에
주여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이 자기의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는 시간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거는 인간적인 관점이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면 이미 실행되어 있는 거잖아요. 감춰진 일이 감춰진 것을 드러내어 알게 하신 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것은 묵시록이라는 것은 감춰진 것인데 드러내어 알게 하신 것 그런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뭐다? 우리에게 감춰진 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분깃으로 기업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완성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정하게 하신다. 네가 내 자녀니까 아빠의 일을 좀 하렴. 분깃으로 유업으로 주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진리를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들 진리를 파악하고 근데 그것이 비전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비전을 실현하시도록 멘토링 방식으로 아담을 먼저 교육시키고 아담이 멘토링 방식으로 이브를 먼저 교육하고 아담과 이브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식 그 방식을 알아서 오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제자들을 양육했다. 1대1로 1대3으로 1대11로 이 방식을 진작부터 우리가 알고 자녀들에게 했더라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교육을 어떻게 하죠? 아빠 무릎에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비전을 토라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성공률이 높았다. 우리는 엄마 아빠가 일하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냥 유치원 보내면 유치원에서 교육시킬 거라고 wishful thinking을 하고 교회에 주일학교 보내면 교사가 알아서 다 가르칠 거라고 wishful thinking을 하는데 아니더라. 우리가 무릎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우리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럼 어떻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 명, 두 명 잡고 우리가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비전 멘토링 방식으로 비전 멘티들, 제자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면 어떻다? 우리는 열매 없는 사람들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큰 달란트 그냥 주님께 돌리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걸 이제는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냐면 비전 멘토링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걸 잘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신명기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멘토링 방식이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대규모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대1로, 1대2로, 1대4로 소규모로 한다라는 눈높이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링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 그 원리는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네. 창세기 1장은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알려준다. 창세기 2장은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이 살아가야 할 역사를 알려준다. 인간이 살아가야 할 방법도 알려준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비전과 사명 차원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비전을 알고 비전을 실현할 때 활성화되도록 해주셨다.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멘토링 방식으로 멘토에게 배우고 멘토링 방식으로 멘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전수해 줄 때 가장 효율적인 효과적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형통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실행하면서 전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정말 우주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책이었는데 특별히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어떻게 교육하셨는지, 교육의 원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님의 진리를 아멘으로 받고 진리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사람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 명 한 명이 일당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을 알 수 있는 사람들 이제 그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다 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없어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